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 이제 제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과정은 인도에 있는 그 장로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에 들어와 있는 귀한 우리 그 연구원들에게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이 과정은요. 미시오 데이와 또 선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큰 이제 거대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한 12주 차 이 강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12주 차면 거의 한 4개월 정도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의 이 과목 코드는요. MIS802입니다. 자, MIS802. 자, 자, 인도 북부 지역에서 있는 인도 장로의 이거 신학교의 강의실, 그 온라인 강의실에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신학 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이제 함께 여러분과 탐구해 나갈 모세스리 이 교수입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이 박사과정 이 선교학자로서 반드시 그 신학적 이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할 하나의 핵심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그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시작하는 이 여정은 자, 단순히 선교학의 그 역사를 훑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20세기 기독교 신학이 가장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제기한 질문 하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선교의 이 궁극적 주체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답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이 전략, 그리고 방법론, 현지 교회와의 이 관계, 그리고 달리트 공동체와 같은 소외된 이 집단과의 연대 방식이 근본적으로 이제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 첫 강의에서 우리는 미시오 데이 개념이 개념의 그 어원적 기원에서 이제 시작해서 그것이 어떠한 신학적인 그 논쟁의 그 장을 거쳐 오늘의 그 형태로 발전하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자, 오늘 이제 그 강의의 그 학습 목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그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의 그 어원과 또 그것이 20세기 또 성교학 이 담론 안에서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르트 이제 그 칼 바르트 에, 자 우리가 이제 칼 바르트의 그 어, 그 신학적 이 통찰에서 시작해서 빌링겐 1952년의 이 선교 대회를 거쳐서 이제 데이비 모식의 통합적 이 선교론에 이르는 계보를 비판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미시오 데이의 이 삼위일체론적인 이 토대가 번잡 달리트 선교 현장 그리고 우리가 발전시켜온 이 공동체 전파 신화 CPT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풀 용어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커뮤니티 프로페게이션 네올로지 자 라고 하는 이 신학적 연결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를 우리가 성찰하고 이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장례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목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과목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자, 이 지역에 왔다. 나는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성장시킬 것이다. 자, 이러한 이 자세, 즉 선교의 이 주체가 나 아니면 교회라는 관점이 20세기 이전까지는 서구 기독교 선교의 이 지배적인 이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러나 20세기 중반 신학자들은요, 자, 이 패러다임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의문의 이 출발점은 놀랍게도 예, 교부들의 이 삼위일체 그 신학으로 이제 소급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자, 15장 26절이에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이 삼위일체의 이 파송 이 패턴. 자, 이것은요, 보내심의 신학입니다. Theology of the Sending. 자, 이것이 미시오 데이 개념이 삼위일체적인 이 핵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신학자가 있는데 선교 신학자 이제 레슬리 루비긴이 이 구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레슬리 루비긴은요 인도에서 38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정말 선교 학자입니다. 자, 자 그는 이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Is not the church that has a mission. 자, 그리고 It is the mission of the God that has a church.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선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갖는다. 자, 이 한 문장이 자, 미시오 데이 이 신학이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의 가장 날카로운 이 도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흘렀냐 하면 자, 기존에 우리가 교회 중심의 이 선교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이 선교로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환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인도 북부 인도 전역을 달리면서 보면 달리토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이 신학이 얼마나 실천적인 함의를 지니는지를 온몸으로 저는 배웠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과제는 자, 이제 뭐냐면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미 진행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 그 자체가 선교를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인도 땅에 이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그 토대에 여러분이 발 하나 더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예,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 미시오 데이 신학이 자,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가장 큰 근본적인 이 도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음, 자, 우리가 이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그 이 어원과 그 역사적인 이 계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입니다. 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뜻을 분석을 하면요. 미시오. 자, 미시오. 이 말은 뭐냐면 자, 보냄이라는 겁니다. 자, sending, 이 파송,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데이라고 하는 그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시죠. 자, 힌디어는 파르메샤르. 자, 바로 이것이 자, 하나님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sending of God,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 하나님의 파송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하나님에 의한 선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이 신학적 긴장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합니다. 자, 미시오 데이에서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다. 자, 즉 하나님을 선교의 이 주체로 이해하는 자, 주격적 속격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선교. 자, 하나님을 선교의 목적이나 이 방향으로 이해하는 목적어격 속격이라는 겁니다. 자, 전통 이 선교 신학은요. 자, 두 번째 해석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미시오 데이 이 신학은 자, 첫 번째 해석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신학적 혁명을 자,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의 이게 신학적 이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이제 교부 아우구스티노스 354년에서 430년 그 사이에서 활동하셨던 자, 교부죠. 자, 그의 이제 그 저서로서 보면 자,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그의 책에서 성자와 성령의 이 파송을 삼위일체의 그 내적 구조로 이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성자의 그 성육신과 이 성령의 이 강림은 단순한 역사적인 이 사건이 아니라 네, 자,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 구원의 운동이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미시오라고 하는 그 용어는 자, 훗날 자, 미시오 데이 개념의 어원적인 이 토대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신학이 그 선교학의 그 언어로 명시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은요, 20세기에 이르러서입니다. 자, 그 결정적인 이 계기는 두 인물로 이제 소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칼 바르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칼 하르텐슈타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칼 바르트. 자, 칼 바르트는 이제 1932년 10월에 자, 독일에서 열린 어, 브란덴부르크에서 선교 세미나에서
스위스 개혁주의 이 신학자 이 칼 바르트는 한편의 짧지만 혁명적인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요, 자, 그 자리에서 선교를 자, 교회의 이 과업으로 이제 정의해온 전통적인 이 관점의 정면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데요.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활동으로 재정의를 했어요. 바르트에게 있어서 선교는 교회론의 이 기능이 아니라 신론이죠, 신론. 자, 데올로지, 자, 프로포. 자, 그리고 기독론이죠. 크리스톨로리, 크리스톨로지에 속한 이 주제였습니다. 자, 선교는 하나님의 에, 오페라, 아드 엑스트라, 즉 하나님의 외부적 사역이지만 그 기원은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트의 이 통찰은 그의 거대한 신학 프로젝트인 자, 교회 이 교의학, 자, 철치, 도그마틱스, 자, 전반을 걸쳐서 이제 심화가 됩니다. 특히 이제 바르트가 강조한 것은요, 선교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불가분리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성자를 보내셨고, 자, 이 파송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자, 이 선교의 종속이 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연장선에서만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한 사람을 더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칼 하르텐 슈타인이에요. 자, 1952년에 저는 그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 명명했습니다. 자, 미시오 데이라는 그 용어가 선교학의 이제 공식 언어로 처음 등장한 것은 자, 독일 선교학자 칼 하르텐슈타인을 통해서입니다. 자, 하르텐슈타인은요, 칼 바르트의 이 삼위일체론적 선교 이해를 이제 계승을 하면서 자, 이를 보다 실천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1952년도 IMC죠. 국제선교협의회. 예. 자,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실. 자, 빌링겐 독일에 있는 빌링겐 세계 선교 대회의 이 준비 과정에서 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명시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또 선교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속성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따르면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 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참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 목회자나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다 자, 선교의 주체자가 아니라 주체자는 하나님이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 있는 그 선교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미시오 데이의 이 개념들이 발전된 이 과정들을 좀 보면은요. 자, 칼 바르트가 1932년도에 이제 미시오 데이 개념들을 이제 어, 말을 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르덴슈타인에 의해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명령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빌링겐 그리고 에큐메니칼 복음주의에서 그리고 데이비 보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이 미시오 데이 개념이 예, 정립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윌링겐 1952년도
그 패러다임의 그 공식화와 그 신학적인 긴장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1952년 그 6월에 그 독일 헤센이라고 하는 작은 주의 그 작은 마을에 빌링겐에서 열린 국제 선교 협의회 IMC죠. 세계 선교 대회는요. 20세기 선교 신학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이 분수령이었습니다. 자, 이 대회에 모인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은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식민지 해방 운동으로 인해서 자, 이미 근본적으로 흔들린 서구 기독교 선교의 이 정당성과 이 방향성을 신학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이 과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빌링 대회의 신학적인 핵심은 예, 삼위일체론적 이 명제로 이제 집약이 됩니다. 자, 그것을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서 자, 성령을 보내시고, 자, 성령께서 교회를 또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교회의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시오대 개념인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론적 이 공식은요, 선교 신학의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재정립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선교의 기원입니다. 자, 선교는 교회의 이 기획이나 프로그램에서 의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 자신의 이 본성과 또 그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선교의 이 범위죠. 자, 선교는 단순히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교회 확장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 전체를 지향하는 우주적인 운동인 겁니다. 자, 그거 교회의 위치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선교의 이 주체가 아니라 자, 선교의 도구이자 표징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표조 선교의 목표조차 예. 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 나라 선교가 그 목표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단순히 자,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목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물줄기가 지나가고 있는 그 물줄기 가운데 자, 여러분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작은 물줄기가 돼서 하나의 물줄기를 일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 있는 그 목회 현장이 이 작은 물줄기라면 그 물줄기에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물줄기를 타고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물줄기가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그 선교 사역, 여러분의 교회 이 목회가 그 물줄기에 함께 동요되는 거는 함께 흘러가는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선교의 범위입니다. 스코페. 선교는 단순히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자, 교회 확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는 자, 단순히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교회 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자, 따라가는 우주적 이 운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위치입니다. 포지션. 예. 클래시알 이 포지션이죠. 자,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선교의 도구이자 표징이고 선교의 목표조차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목표가 된다. 자,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공동체. 자, 이것이 자, 미시오 데이의 이 큰 개념인 겁니다. 자,
그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니까 Father, Son, Holy Spirit. 자, 요 부분들을 아까 설명을 이제 아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음, 빌링겐 이후에 음, 자, 빌링겐 이후에 그 미시오데이 개념은 이 두 방향으로 자, 분열이 되는 역설적인 운명을 맞습니다. 자, 1960년대에 WCC, 자, 세계 교회 이 협의회죠. 자, 에큐메니칼 이 신학자들은요, 미시오 데이를 세속화 신학, 자, 세큘러 데올로지와 자, 결합을 했어요. 합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사회 변혁이나 또 정치 해방, 자, 인류의 인간화, 휴머나이제이션으로 이제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1968년도에 그 웁살라 WCC 이제 총회에서 이 방향은요 최고조에 이제 달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자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은요 사실상 자 선교의 이 중심에 밀려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이 반발로 복음주의 이 진영은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세계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자 로잔 언약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자 로잔 신학은 자 미시오 데이의 이 삼위일체적인 이 토대를 자 받아들이면서도 복음 전도의 그 우선성과 교회 개척의 필수성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존 스토드가 주도한 이 운동은요, 사회적 참여와 복음 전도를 자, 비행기의 두 날개로 비유하면서 통합적 선교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자, 자 데이비 보스의 이제 통합적 이제 선교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큐메니컬의 이제 복음주의 진영의 사이에 이 깊은 이 간격을요, 자, 신학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종합한 이 학자가 자, 남아프리카 출신의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입니다. 자, 그분은 이제 1929년서부터 1992년까지 이제 살았는데요. 그의 이제 기념비적인 이 저작 있죠. 변화하는 선교. 아, 자, 트랜스포밍 미션. 자, 하는 이런 책이죠. 자, 오늘날 선교 신약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에요. 자, 20세기 선교 신학 논쟁의 최종 어,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학의 가장 음,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그 한스 퀸의 이 패러다임 개념을 자, 선교학에 이제 적용해서 기독교 선교의 그 역사를요, 6개의 거대한 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초기 이제 기독교 이제 종말론정 이 패러다임과 그리고 동방교회 이 헬레니즘 이 패러다임, 그리고 중세 카톨릭의 로마 패러다임, 종교 개혁의 이 패러다임, 계몽주의 이후의 현대 개신교 이 패러다임, 그리고 자, 에큐메니컬 이 패러다임 바로 그것이에요. 이제 보시가 제시한 자, 에큐메니컬 이 패러다임은 자, 떠오르는 이제 선교 패러다임에서 미시오 데이 개념은 이제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미시오 데이에 대해서 세 가지 그 명제를 이제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 명제는 무엇이냐면은 자, 선교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이 속성이다. 자,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고 선교는 그분의 존재 방식이 존재하다 자체이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미시오데이는 교회 중심성과 구원의 이 개인주의를 극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이 지평은 교회 확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이 전체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명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이분법을 이제 이분법은 이제 해체가 됩니다. 자, 선교제에서는요. 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선교사는 선교를 가져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있는 선교에 합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선교를 단순히 자, 전도, 자, 이반젤리즘이나 교회 개청, 철치 플랜팅으로 이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13가지 통합적 요소들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정의죠. 저스틱스. 자, 그리고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리고 맥락 콘텍츄라이제이션. 해방이죠. 리버레이션. 그리고 토착 문화와의 관계죠. 인클루츄레이션. 자, 공동의 증언이죠. 커먼 위드니스. 교회 성장이죠. 철치 그로우. 또 문화 변혁이죠. 자, 컬처 트랜스포메이션. 대화자 다이얼로그. 창조 돌봄. 케어 오브 크리에이션. 야, 이런 것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13가지 통합적 요소들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데이비 보시가 큰 선교학에 큰 공헌을 했죠. 그것이 뭐냐면 선교 신학의 에큐메니칼 그리고 복음주의의 이분법을 이제 해체하고 자, 미시오 데이를 삼위일체론과 종말론의 이 교차점에서 재정립함으로써 통합적 선교의 그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보시의 위대한 이 종합도 자, 완결된 답은 아닙니다. 자, 그는 이제 자신의 이 저작을요, 잠정적 이 초안이라고 이제 불렀고요. 계속적인 이 신학적인 이 수정을 이제 촉구했습니다. 이 미완 결성 이 자체가 미시오 데이 신학의 본질적 특성을 이제 반영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교는 어떠한 이 단일한 신학 체계 안에 완전히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미시오 데이의 어, 어, 미시오 데이의 이제 삼위일체론과 성교 신학의 이제 결합을 좀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삼위일체론의 흐름을 좀 미시오 데이의 가장 깊은 층이 삼위일체 신학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은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 방식과 불가분리적으로 연결이 된다. 자, 위리겐 이그 몰트만의 그의 저작 교회는 무엇인가?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에서 자, 삼위일체의 그 내적 관계인 이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의 원천이라고 이제 논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끊임없는 예, 이 상호적 자기 이 증여죠. 셀프 기빙 그 안에서 계시고 이 신적 존재가 교제가 창조와 구속과 완성의 운동으로 세상을 향해 이제 흘러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슬리 그 루비기는 자, 삼위일체의 성교론의 실천적 이 함의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선교학자입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그 세 위격을요 각각 선교의 세 차원과 연결을 시켰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성부, father이죠. 자, 이 아버지는 자, 선교의 창조론적 인 차원에 있어서 자,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그 문화는 이미 하나님의 선교적 돌봄의 영역 안에 있다. 선교사 그리고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자, 텅 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아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것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자, 그 세상에 파송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곳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동네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고 내가 처음 들어간 거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일을 행하신 곳에 여러분이 지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자 son이죠, son. 자, 선교의 성육신적인 이 차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선교의 패러다임이다. 자, 예수께서 자, 인류의 살과 피를 입으신 것처럼 자, 선교사나 또 목회자는 현지 문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맥락화의 신학적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나라에 보여지는 그 문화 현상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상의 그 맥락보다도 자, 이 맥락 안에 그 안 속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성령의 스피리트죠. 자, 스피리트는 선교의 종말론적인 이 차원을 이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그 선교의 실질적 행위자이고 또 선교사나 또 현지 목사들은 성령의 일하심을 앞서가거나 지배하려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성령이 이미 일하시는 곳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일하고 있는 것에 따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성령 보고 여러분을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자 그렇다면 저는 한 학자의 이론을 좀 하나 좀 꺼내야겠는데요. 찰스 베넨겐의 선교적 이 교회론. 이 찰스 베넨겐이 미국의 플러신 학교의 선교학자예요. 이 찰스 이 베넨겐 이 교수님은 미시오데이 개념을 이제 교회론과 연결시켜서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자 하나님의 선교하는 그 백성이라는 그 책에서 자, 베넨겐 이 교수는 이제 교회의 본질이 자, 선교성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선교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다시 말하면 이미 선교를 해야 하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예.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개념은요. 자, 인도 북부 지역 이 달리트 교회 공동체와 이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이 교회 형태들은 달리트 교회 공동체일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이제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될 때, 자,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된다. 자, 다시 말하면 달리트 기독교인들이 자,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신도 이웃들에게 향한 자,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자, 그것이 미시오 데이의 삼위일체적 파송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자, 미시오데이와 이제 달리트 이제 선교 현장. 자, 그리고 CPT와의 신학적 연계. CPT는 이제 아까 말씀 커뮤니티 자, 프로페게이션 자, 데올로지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인도 우리가 장로의 신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자, 신학 이론입니다. 선교 신학의 이론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탐구한 그 미시오데이 이 신학을 가장 구체적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장은 바로 인도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달리토 공동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리아나, 뭐 펀잡, 그리고 오리사 지역 여러
달리트 공동체의 이야기인데요. 자, 달리트라는 말은요, 산스크리어트에서 이제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보면 짓밟힌, 자, 부서진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인도 힌두교 이 카스트 제도의 이 최하위층에 위치한 자, 그룹들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현재 인도에는 약 한 2억 명의 그 달리트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기독교로 이제 집단 개종하는 역사적 이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해왔습니다. 제가 인도의 그 달리트 공동체들을 방문하고 또 그들을 오랜 시간 이제 섬기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미시오 데이 신학이 얼마나 강력한 현장의 그 언어인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과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나는 보았고, 자, 그들이 노역 감독관들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달리트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분은 이미 그 공동체 안에 계셨고, 자, 그들이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저는 선교사로서, 자, 그리고 교수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자, 우리가 달리트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갈 때, 자, 여러분들은 뭐 같은 그룹에 계시지만, 그러나 빈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보여질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역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합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미시오 데이의 실천적 함의이고, 자, 이 신학적 이 자세가 자, 우리로 하여금 달리트 공동체를 선교의 대상이 아닌 자, 동반자로 여러분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 에, 어떤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또 같은 동반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성도들이 에, 여러 어, 자, 여러분의 이웃과 또 사회 속으로 에, 그들이 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하게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미시오데이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커뮤니티 오브 커뮤니티 어 프로페이게이션 자, 데올로지와 이제 미시오데이 신학적인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로 어 접촉점들을 이제 찾아볼 건데요. 자, 인도 장로의 신학교 우리가 발전시켜 온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제 공동체 전파 신학 그 안에 틀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 그 공동체 전파 신학은 바로 이 미시오대의 신학적 이 토대 위에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T는 달리트 그리고 인도의 이제 공동체 복음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자, 선교 주체로 세우는 선교 방법론이면서도 동시에 자,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복음의 전파자가 된다는 그 원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CPT의 이제 신학적인 이 논리는 이제 다음과 같아요. 미시오 대위의 이제 구조를 한번 우리가 따르다 보면 성령은 이미 달리트 공동체 안에 계시고 따라서 선교는 성령이 없는 곳에 성령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성령과 함께 공동체 전체가 변혁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T는 자, 공동체의 집단적인 이 결신을 이제 존중하고 자, 개인 회심 중심의 이 서구 선교 패러다임을 맥락화된 이 방식을 또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T는요, 자, 달리트 공동체가 가진 내재적인 이 전도, 이 자원인 이 관계망, 네트워크죠. 닐리전, 닐레이셔널 네트워크를 선교의 통로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도널드 맥가브란의 동일 집단의 그 원리와 구별되고 또 공동체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이제 성령론적인 성령론적인 이 접근 방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미쇼데이의 이제 신학적인 이제 가능성과 자, 풍요로움을 우리가 좀 탐구했어요. 그렇죠? 어, 그러나 이제 선교학자로서 우리는 어떤 신학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미시오데이 신학이 지닌 몇 가지 이제 신학적인 긴장과 그 미해결 과제를 정직하게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그 첫 번째는 음, 하나님의 이 선교의 경계 문제인데요. 미시오데이 보편주의적 이 겨냥은 하나님의 선교를 너무 넓게 규정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이 선행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해방 운동이 자동으로 미시오 데이에 포함되는가? 자, 미시오 데이에 포함되는가? 자, 이 질문요. 에큐메니칼 그 신학이 오용된 역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미시오 데이를 기독론적 이 기준으로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명시적으로 이제 연결되지 않는 사회 운동을 무분별하게 미시오 데이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신학적 오류라고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역할에 관한 이 모호성인데 모호성. 자, 미시오 데이 신학이 이제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다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 교회의 구체적인 선교적 과제가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 선교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선교의 교회를 배제하거나 주변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미시오데이의 이 표징, 도구, 그리고 어, 선취 바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인도 힌두투바 맥락에서의 그 적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오늘날의 그 인도 상황에서 미시오 데이의 이 복음주의적인 이 차원인 명시적 이 복음 전도와 교회 그 개척을 어떻게 정치적 이 박해의 위험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순수한 이론적 질문이 아니라 자, 이 강의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면할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선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과 이제 씨름을 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의 선교의 교회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리고 삼위일체 그 신학, 삼위일체 그 신학이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어떠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가? 자, 이 질문들이 이제 칼 바르트가 1932년도 불안덴 부르크에서 제기한 자, 이래로 오늘까지 선교학자들이 이제 씨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는 완성된 신학 체계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 나침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이제 성자를 보내시고 자,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나침판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미시오대의 신학을 선교 방법론과 연결시켜서 구체적인 맥락과 전략과 신도 대화, 신도교의 교와 대화 방법론을 탐구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